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과 마지막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벌써 비가 계속 오기도 하고 오늘은 또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5월이 되면서 따사로운 햇빛이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좋은 계절입니다. 5월이 되니까 꽃들 가운데 장미가 많이 핀 것 같습니다. 나라 곳곳에 장미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미를 좋아합니다. 풍성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5월이 참 좋습니다. 장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계절인데요.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믿음의 가정에 참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 많은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고 가정이 또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혼자서는 살기 어렵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이란 사람들 사이에 산다고 사람인자의 사이 간자를 쓰지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다 어려움들이 있겠죠.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의 문제 등등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다 있겠지만 사람들이 당하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고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일들이 되어지죠. 감옥에서도 제일 말 안 듣는 죄수는 어디 가둡니까? 독방에 가듯이 독방, 혼자 있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고독이나 소외는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은 혼자 열심히 몸 관리 잘하면 건강해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 고독이라는 문제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의 아담을 만드심으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만드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 있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와서 보면 처음으로 좋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무엇을 보고 하나님 좋지 않아 보이셨는가 하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좋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처하던 아담을 위하여 아담과 함께 있을 수 있고 또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함께 두 가지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는 안식일 제도죠. 하나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흘째 날 쉬신 날, 그래서 안식일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되어지고요. 또 하나가 일부 일처의 가정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와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가정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먼저 존재한 것이 가정입니다. 국가보다도 민족보다도 사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가정도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 가정을 주셨죠. 가정은 참 좋은 것입니다.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나로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한 말씀입니다만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가정이 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수요일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참여하는 우리 오전 예배 다시 설교를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참 좋은 곳입니다.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곳. 세상에서 가장 편한 복장으로 가장 편한 자세로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편한 복장, 가장 편한 자세를 가지고 어디 뭐 터미널이나 어디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래 해 보십시오.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이상하다, 미흡, 치읓, 뭐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내가 어떤 복장을 하고 있든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든지 뭐 거기에 시비를 걸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편한 모습으로 가장 편한 자세로 쉴 수 있는 것이 가정이죠. 정말 내 마음껏 이 가정이기 때문에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기분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온 가족과 함께 편히 쉴 때 그 편안함, 이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 있다고 불행하고 궁궐에 산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잣집 큰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없는 집은요, 대문 열려 있어도 잠 잘 잡니다. 문 열려 있어도 잠 잘 자죠. 근데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 걸어 잠가야 되고 새콤 달아야 되고 경비원 토해야 되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담위에다가 병 깨가지고 그죠, 유리 막 꼽아놓고 새 창살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불안하기 때문에. 좋은 집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건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안한 것은 행복이 아니거든요. 이 높은 담장에 새 창살이 있고, 감옥과 다를까 뭐가 있습니까? 감옥에 보니까 이 담이 높고 새 창살이 있더라고. 이게 결국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어떤 뭐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좋은 집에 살면 다 불행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제 우리 찬송에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요. 참 가족 참 아름다운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요즘 가정이 어떠합니까?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화목이 깨어지고 심지어는 조각나버리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요즘은 황혼 이혼도 그렇게 많다고 그러대요. 보니까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결국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가서 보면 불법이 성해질 것이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해질 것이고, 불법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사랑의 냉각기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사늘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사랑이 없는 가정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정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 정말 행복한 가정의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좋은 집 사면 뭐 어느 정도는 행복하겠죠. 좋은 차를 사면 또 어느 정도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권세가, 부귀영화가
행복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결국 사랑이 식어지니까 다 일어난 그런 문제가 되어지죠.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아닌데요. 미워해도 살찐 소만 많이 먹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살찐 소를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이 부유하다, 물질이 풍부하다는 그런 뜻도 물론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죠.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5대 제사 가운데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뒤에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다른 제물은 나누어 먹을 수 없어요. 다른 제물은 어떤 것은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주고 이런 정도지,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서로 나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찐 소를 먹는다는 그 의미는 화목 제물을 드린 뒤에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멋진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서로 미워하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찐 소를 먹는다 하는 의미가 풍부함도 있지만 믿음의 가정에 특별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지만 그러나 서로 미워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 다투게 되어지죠. 신혼 때는 웬만해도 그냥 넘어가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별것 아니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고 싸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양가 집안을 건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막 심한 말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결국 사랑이 식어지니까 다투게 되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혼, 계약, 결혼, 동성애, 성문란한 것, 결손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사생아가 증가하고 노인을 학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말세가 되면 가정이 먼저 파괴되고 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결국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악한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파괴되지 아니하고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처럼 그런 행복함을 간직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우리가 교독했던 그 말씀에 보면 시편 12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세우는 수고, 참 그 집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그 집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에 밤새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서 지키지만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헛사가 된다는 것이죠.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죠. 경성하고 노력합니다.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실패하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찍이라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다 헛수고가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다 헛되다는 것이죠. 당장은 뭐 되는 것 같지만 다 헛수고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화하는 이 사회 속에서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혼자 믿는 성도의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이제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 이제는 그냥 세상을 다 똑같이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 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또한 달라집니다. 취미와 생활 양식이 달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정에서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화창한 일요일 모처럼 온 가족이 나들이를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수 믿는 이 사람만 이제 혼자 빠질 수밖에 없죠. 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이제 예배가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참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지원받았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믿지 않는 다른 식구들부터 눈총을 받게 되어지죠.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당하는 어려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자체가 힘든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어떤 세상 문화와 동떨어져서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에 대해서 인권이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 우리나라도 여성 상위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여성 상위 시대냐 하니까 여자들이 밥상에 밥 올려놓고 먹을 때부터가 여성 상위 시대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남자들은 다 상차려 못 먹지만 여자들은 한쪽 구석에서 그냥 부뚜막에서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과거의 이스라엘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보면 그런 것들이 여자들에서는 별로 인권이 존중이 여기 속된 말로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할까요? 사람을 헤아릴 때도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여자는 아예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 몇 명이 있는지 그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두 분의 인구조사에도 보면 남자의 숫자만 헤아리지 여자의 숫자는 헤아리지 않습니다. 여자는 별로. 심지어는 정인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는 이제 어린 아이들은 정인의 능력이 없다 해서 뺍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남자 여자는 다 정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자는 정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남자만이 정언할 수 있고 정인이 될 수 있고 여자는 정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 정도 그런 때였죠. 남편이 제멋대로 간섭해도 부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부인들이,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이제 복음이 이제 각지에게 전파되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하나 둘씩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자연히 가정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어려움이 아니라 그런 이제 그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집에만 있던 부인이 자꾸 이제 모임에 나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심각한 대립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인들은 그런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이제 닥치게 되어지죠.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서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이제 갈등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무렵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와서 머리채를 끄집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이러한 문제를 전해드는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5절 16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할 것이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요구하면 할 수 없으면 이혼을 하라는 것이죠. 이혼을 하라는 것. 어쩔 수 도리어 정말 신앙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면, 정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제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제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참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라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 시작.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남편이 믿지 아니함으로 먼저 믿는 아내들이 참 많은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내 된 자에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남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남편 된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을 향하여서도 먼저 부르신 이유는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편을 먼저 부르셨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 믿는 한 사람을 인해서 가족 모두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한 사람을 인해서 다른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 집이, 여기 집은 무엇입니까? 집은 하우스입니까? 홈입니까? 홈이 가정이겠죠. 건물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뜻하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되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핍박이 있다고 포기해버리면 편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아무리 핍박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포기하면 또 편하겠죠. 나는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묶으셨던 그 가족들은 어떻게,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남편이 믿지 않아서 또는 아내가 믿지 않아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또는 자녀가 믿지 않아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우리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에 근원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거기에서 부부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정에 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 나만을 구원하시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보내시는 선교사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내 가정은 내 가족의 거룩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에게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교사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때도 얼마나 많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초창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다 순교의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참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거룩해졌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의 거룩이 나의 손에 달렸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선교사요 제사장으로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외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더 잘해야 되죠. 더 잘하고, 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더 부모님에게 효도 잘하고, 더 남편에게 잘하고, 더 아내에게 잘해야 되죠. 물론 신앙 문제에서는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늘 집안 엉망으로 해놓고 어디 갔노 하면 교회 갔다 그러고, 어디 갔나 하면 구역예배 갔다 그러고, 남편이 뭘 좋아하겠습니까? 가정은 깨끗이 잘 해놓고 흠잡을 데 없이 해놓고 가면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할렐루야. 정결한 행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실, 정결한 행실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첫째로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되죠. 진실로 살아가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 참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요. 중간에 믿었다라고 하면은 믿기 전보다도 더 참 가족들이 감탄할 정도로 삶이 아름다워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좀 자연스럽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나 믿은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든지 그럼 예수 믿어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인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생활이 달라졌더라, 성실해졌더라, 그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믿다가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옳지 못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예수 믿으면 별거 없네,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떻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함이 우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자기 대상자를 위하여서 늘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 없는 선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거룩해지고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눈물과 땀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체적으로 전도를 해야 돼. 입을 열어서 전도한.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사실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점점 식어갈 것이고요. 그러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가정이 되어집니다. 내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올 이 가정의 달에 이 제목을 두고 정말 기도하며 가정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보 속에 속지로 두 가지를 더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는 금식 작정하는 작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주간은 계속 구역별 기도이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구역별 기도이고요. 다음 주부터 2주간 월화 수목 금토 6일간 12일간 이제 우리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또 예비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대피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 금식하며 우리 기도하는데 하루 그 10일 중에 여러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힘들면 하루라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 힘들죠. 그래서 그 하루 중에 한 끼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 중에 한 끼만 금식하십시오. 한 끼만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날 기도를 1시간 이상 그래야 금식 기도거든요. 금식만 하는 게 아니고 금식 기도니까 한 끼 금식하고 1시간 기도하는 날 그 10일 중에 하루를 여러분 가장 좋으신 날을 선택하시고 할 수 있다면 뭐 여러 날도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아침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 12시까지. 오후에는 또 이렇게 신방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요 시간적으로 뭐 금식하는 시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녁 먹고 나면 간식 먹어도 보통 8시 9시 되면 다 이제 안 먹거든요. 그럼 12시까지 하면 한 15시간 금식이 되더라고 보니까 한 끼 금식이라도. 물론 이제 저는 뭐 일정상 오전에 금식하는데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12일 다 하려고 합니다. 12일 다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형편에 따라서 한번 이번에 정말 전도주를 앞두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예비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가족 또는 이웃 구원 기도 요청서를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이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제목 이름과 또 이런 참고사항을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에 두 가지를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나중에 광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가시기 전에 이렇게 꼭 쓰셔서 뒤에 함에 넣어주시고 가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물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나를 선교사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의 구원,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물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만 주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번 특별히 올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온전히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또 그럼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그래서 자수성가 가정도 참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신수성가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22장 우리 찬송하면서 웬일인가 내 형제여라고 할 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는 믿지 않는 이웃들 또 이번에 내가 품은 그런 예비신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우리 웬일인가 내 형제여라고 할 때에 그런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웬일인가